자, 우리 옆 사람 또 뒷사람에게 같이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당신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당신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한 주간도 잘 지내셨나요? 아멘, 아멘. 우리 예배가 이제 오늘 시작하지만 매일매일 이렇게 새로운 예배가 됐으면 좋겠어요. 뭔가 이렇게 드려지는 의식화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예배 통해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연애할 때 여자친구를 만날 때 그 설레임,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는 표현이 이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설레는 것처럼 예수님을 만나러 올 때, 하나님을 만나러 올 때 그 설렘을 가지고 이 예배당에 앉아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우리가 그걸 통해서 힘을 얻는 오늘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날씨가 이제 쌀쌀해지더라고요. 새벽에 추워요. 이게 밑에 있으면은 추워가지고 침낭을 덮고 이제 막 이렇게 기도하고 하는데, 여러분 새벽에 아침에 일찍 기도하시고 또 출근하시고 하시지만 바쁜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절대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30분이라도 만들어가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이제 시리즈 설교로 갈 텐데, 사실 하나님이 계속 그 교회에 대한 마음을 계속 주셨어요. 교회는 어떤 곳이 돼야 될까? 그러면 믿는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우리가 많이 들었을 것이고 우리가 많이 배웠을 것이지만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우리가 6주 끝나고 한 12주 정도, 총 한 20주 정도로 해서 좀 우리 시리즈 설교를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말씀, 주제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과연 성경적인 교회 어떤 교회인가? 사도행전 2장 42절 4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여 서로 사귀는 일과 빵을 떼는 일과 기도에 힘썼다. 모든 사람들에게 두려운 마음이 생겼다. 사도들을 통하여 놀라운 일과 표적이 많이 일어났던 것이다. 믿는 사람들은 모두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소유하였다. 그들은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다. 그리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여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호감을 샀다. 주님께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 다시 아멘. 이것이 우리가 저희 교회가 꿈꾸고 저희 교회가 소망하는 교회 모델입니다. 신학교회, 특별히 사도행전 교회가, 사도행전이 신학교의 역사서잖아요. 근데 이 첫 시작을 어떻게 우리가 교회를 세워야 되는지를 이 사도행전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 사진 하나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여기가 어딘지 아십니까? 네, 그 가우디 성당이라 그러죠. 가우디 성당. 네, 이 가우디 성당을 설계한 안토니 가우디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1927년도, 6년도에 죽게 됩니다. 병원에서 죽게 됐는데, 죽으면서 이 성전을 설계한 설계도를 놓고 죽었어요. 그런데 그 스페인에 내전이 일어나면서 이 설계도가 없어진 거예요. 근데 이 성당을 짓다가 설계도가 없어진 거 어떻게 되겠어요? 못 짓는 거잖아요. 큰 어려움이 겪으면서 이제 이 성전을 세울 설계도를 찾기 시작한 거예요. 열심히 찾고 찾아서 그 설계도를 진짜로 찾게 되었습니다. 이 가우디의 이 설계도는요, 뭐 지금도 보시면 알겠지만, 혹시 이 가보신 분 계세요? 보신 분? 션? 뭐야? 우리 예루살렘 목장 같이 갔다 왔나? 같이 여기 저기 또 있어가지고 너무 아름답다고 영상을, 제가 이것 때문에 영상을 좀 봐봤어요. 진짜 디테일하더라고요. 엄청나게 디테일하게 조각하고, 이 그냥 모든 게 다 작품이에요. 작품, 예술 작품.
그래서 이걸 보면서 야, 어떻게 이런 한 사람의 머리에서 이런 창조적인 아이디어가 나왔을까를 생각을 했어요. 이 가우디의 진짜 의도를 찾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설계도가 잃어버린 것을 찾기 위해서 엄청나게 쓰다가 결국 찾게 됩니다. 그래서 수년 동안 이 설계도를 복원하고 또 이것을 건축하기 위해서 1880한 2년도에 이게 시작됐거든요. 이게 그 건축이. 근데 어떤 뉴스에서 보니까 2026년도에 이제 비로소 완공이 된다 그러더라고요. 약 140년 동안 이 성전이 이 예배당이 지어진 것이죠. 만약에 이 성전을 설계도 없이 지었다면 저런 멋있는 건물이 나왔을까요? 나오지 못했겠죠. 이 가우디의 성당을 봤을 때 정말 하나님의 걸작품이다라고 할 정도로 너무너무 귀한 작품인 것이죠. 근데 이제 생각해 볼 때 저렇게 멋진 걸작품을 우리가 만든 것을 보고 와, 좀 감탄을 하잖아요. 근데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이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어야 될까? 이 교회의 설계도는 어떤 설계도여야 될까를 우리가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교회의 설계도는 누가 설계하셨지? 그러면 그 설계도를 완성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이 설계도를 이 교회 가운데 풀어내야 되지라고 하는 이 정말 갈급한 마음들이 저 안에 있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 시티 센트럴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을 것인가? 그럼 지금에 있는 교회들은 어떻게 세워져 가고 있는가? 이것들을 쭉 보면서 그러면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 우리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야 되는지를 한번 6주 동안 쭉 보도록 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 교회라는 이미지가 있어요. 교회는 예배하러 오는 곳이다. 교회는 기도하러 오는 곳이다. 교회는 친교하러 오는 곳이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죠. 그러고 오잖아요. 그죠? 근데 많은 사람들 중에 이 교회라는 것이 내 전통과 내 경험과 어떤 낡은 벽돌로 쌓여있는 어떤 그런 고리타분한 교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집중해야 될 게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원형 설계도는 뭔가, 뭘 말씀하시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쭉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익숙한 전통, 교단의 어떤 룰 아니면 신학의 어떤 내용들을 교회 가운데 정말 필요한 것인가? 이런 것들이 정말 필요하겠죠.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필요하겠지만 그것이 본질이 아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교회는 어떤 곳인가? 인간의 제도나 전통이나 어떤 제한된 틀을 벗어나서 성경에서 교회를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질문 드리겠습니다. 성경적인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볼래요? 성경적인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 한번 물어보세요. 다 제각각 여러분이 배운 교회라는 이미지가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설계도로 가고 있냐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시티 지역에 있는 우리 시티 센트럴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확장을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올 한 해 주신 우리 시티 센트럴 교회 주신 말씀이 뭡니까? 너의 장막터를 넓혀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면은 말씀하셨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설계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걸 발견하고 순종하면 되는 것이지 이것이 잘났네 이것이 못났네 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왜? 이 교회의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분의 뜻에 따라서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세워진 목적대로 우리는 하나씩 세워져 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모여서 예배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됩니까? 우리가 열심히 기도한다고 주님이 다 들으실까요?
우리가 열심히 교회 행사를 하고 체육대회를 하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까요? 그런 것들이 교회의 모습일까요? 한번 이런 궁금증을 반드시 해봐야 돼요.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 될 것인가? 제가 계속 이거를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지는 거는 반드시 우리 안에 그 질문을 가지고 오늘 말씀 가운데 답을 얻어가야 돼요. 아멘. 저도 전통교회에서 자랐습니다. 한국의 대형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시작을 했어요. 예수님을 뜨겁게 만났고 말씀 중심의 교회에서 자랐습니다. 말씀을 정말 잘 가르치세요. 그렇게 말씀을 잘 가르쳤던 전통교회에서 자랐지만 그런 문화가 우리 교회가 최고구나 이런 게 있었어요. 근데 반대편으로 다른 교회는 최고가 아니라라고 하는 좀 부정적인 것들이 제 안에 있었어요. 왜? 제 교회가 너무 좋았으니까. 그러면 우리 교회만 최고고 다른 교회는 최고가 아닙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인 거예요. 그죠? 그러면 우리 안에 부정적인 생각들이 있어요. 다른 교회는 최고가 아니고 다른 교회는 뭔가 하나님의 교회가 아닌 것 같고 우리 교회가 최고다 한다면 우리 안에 질문을 해봐야 돼. 그럼 내가 정말 잘 생각하고 있나? 아니라는 거죠. 제가 호주에 오면서 그 모든 것들이 다 한순간에 깨졌어요. 아, 그렇구나. 모든 교회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교회구나. 하나님의 몸이구나. 단 하나님의 각 교회마다 부르심이 있다는 것이죠. 그거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 앞에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이 주신 부르심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설계하신 설계도대로 우리가 어떻게 세워져 가야 되는지를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적인 교회로 변화되어야 됩니다. 아멘. 우리 시티 센츄럴 교회가 주님이 정말 꿈꾸셨던 교회, 주님이 그토록 소원하셨던 교회, 정말로 성경적인 교회로 회복하게 될 줄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성장되어져 가고 있고요.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저는 세워져 가고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교회를 그런데 점검해야 돼요. 성경적인 교회로 변화되어 가야 된다고 하지만 여전히 저와 여러분이 그런 교회를 꿈꾸냐는 거예요. 내가 그런 몸으로 자라가고 있냐는 거예요. 내가 그런 몸으로 지금 성장해 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교회는 그렇게 가는데 나는 따라가지 못한다면 반드시 내가 그 몸이 돼서 함께 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요즘에 많은 교회들은요, 하나님의 목적과 교회 목적과 상관없이 정반대로 가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슬퍼하시는데 교회가 기뻐하고 있어요. 신랑은 눈물을 흘리는데 교회는 기뻐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관점이 우리의 관점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뷰포인트가 우리의 뷰포인트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주님의 마음이 가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관심이 있는 곳에 우리도 관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교회가 아닐까요? 이게 살아있는 교회가 아닐까요? 이게 진짜 리얼 교회 처치가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희 공동체 가운데 한 영혼을 향한 마음들을 계속 부어주세요. 전도에 대한 마음을 계속 부어주세요. 이것을 여러 번 컨펌했어요. 어제도 컨펌했어요. 이제는 우리가 기다리는 전도가 아니라 가라.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말씀 가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가는 거죠. 전도하러, 영혼을 구원하러 가야 되는 거예요. 길거리로, 여러분의 직장으로, 여러분의 셔어메이트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지. 이제는 전까지만 해도 저희는 기다리는 이 전도를 했어요. 하나님 기다리면서 보내줄 사람을 보내달라고 기도했었고, 많은 영혼들이 오게 달라고 기도했었고, 그렇게 전도했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가라고 말씀하세요. 간다는 건 뭘까요? 내 자신을 부인하고 가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갈 수 없어요. 반드시 동행하는 누군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가장 성경적인 교회라고 할 수 있는 이 교회를 우리는 오늘 본문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함께 저와 여러분이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성경적인 교회는요, 따라서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 그러면 바꿔 말하면요, 모이기를 힘쓰지 않는 교회는 성경적인 교회입니까? 성경적 교회지 않습니까? 성경적인 교회가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경이, 오늘 본문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지금까지 어떻게 배웠습니까? 일주일에 딱 한 번 교회 가는 걸로 배웠어요. 주일 예배는 한 번 가는 거야. 주일이니까. 근데 수요 예배나 뭐 이런 뭐 다른 예배는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직분자들이나 가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혹시 그렇게 하셨다면 그것은 성경적인 교회가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하나님이 그토록 꿈꾸셨던 교회는요,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순절이 되어서 그들은 모두 한 곳에 모았. 하나님이 꾸셨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되고 경험한 사람들이 모일 때부터 교회가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모였을 때 뭐가 됐다고요? 교회가 됐다는 것이죠. 모이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될 수 없어요.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시작. 그리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마다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호감을 샀다.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 다 같이 아멘.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였다고 됐어요. 열심히. 열심히라는 단어가 뭘까요? 그냥 대충 하면 열심히 모입니까? 마음을 써야 되는 것이에요. 내 의지를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여 하나님을 높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모이기에 힘써야 돼요. 옆 사람에게 모이기에 힘씁시다. 우리가 모이기를 힘쓰지 않으면 모일 수 없잖아요. 교회에서 기도한다 그러면 기도에 참석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체육대 한다 그러면 같이 체육대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함께 우리 리트릿 가자 같이 가는 거예요. 왜요? 모일 때 교회가 더 든든히 세워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존재인 거예요. 그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는 누굽니까? 건물입니까? 아니에요. 교회는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모이지 않으면 교회가 세워질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시티 센트럴 교회 모든 성도들이 날마다 교회에 모이는 그런 날이 올 것을 저는 기대합니다. 이것이 교회의 진정한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이런 샘플을 봤어요. 한 달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성령님을 강하게 부어주셔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나의 어떤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함께하는 것을 경험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청년들이 저녁마다 그냥 누가 말하지도 않았는데 같이 앞에 와서 기도하고 예배하며 또 그런 일들이 3, 4, 5 모여서 일어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제 사인으로 봤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끌어가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사용하고 계시는구나. 매일 우리 가운데 주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지 우리 몸인 저와 여러분은요, 그걸 기대할 수 있어야 돼요. 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구나라는 기대를 가진 사람과 아이고 피곤하겠다. 어떻게 매일 교회 가냐. 아이고 그래 불쌍도 하지. 잡혀가지고 사는구나. 막 이렇게 사는 사람과 뭐가 다를까요? 뭐의 차이일까요? 한 사람은 성령에 끌려 순종하고 가는 사람이 있고 한 사람은 육신의 정욕에 끌려 판단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24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작. 어떤 사람들은 습관처럼 우리는 모이기를 그만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여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힘써 모입시다. 여러분, 서로 돌아보고 서로 나만 보지 말고 옆 사람을 보라는 거예요. 우리 목자님이 어떻게 지내시는지, 우리 간사님이 어떻게 지내는지, 우리 목원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돌아보라는 것이죠. 이 사람이 시험에 빠졌는지,
교회 안 보이니까 매일 돌아보라는 거예요. 이것은 뭔 말이냐면 매일 모이게 되면 서로의 관심을 갖게 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시험에 든 증상 10가지 중에 첫 번째가 있어요. 다른 건 하지 않을게요. 첫 번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를 뜸하게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시험에 들 때 제일 먼저 뭐 합니까? 교회를 안 나오게 되죠. 그리고 목사님이 꼴 보기 싫을 때가 있고 목자가 꼴 보기 싫을 때가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교회에 오기 싫은 거예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왠지 교회 가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분들이 혹 있습니까? 마음에 손 올려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줄어들기 시작한다면 내 자신을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정말 은혜가 충만했을 때는 어떻습니까? 교회 나오고 싶어요. 선교지도 막 가고 싶어 하고 막 기도의 자리에 앉고 싶어요. 누구를 위해 기도해 주고 싶어 하는 마음이 당연히 생기는 것이죠. 그런데 은혜가 떨어지기 시작하는 순간 교회를 안 가고 싶어져요. 내 자신의 삶에 집중하고 싶어 합니다. 교회를 서서히 안 가면 뭐가 되겠어요? 딴짓거리를 하는 거죠. 딴 생각을 하는 거죠.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을 추구하는 거예요. 근데 딴 것을 찾아가는 것은 좋겠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교회를 영영 멀어지게 하는 엄청난 유혹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적인 교회는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교회는 어떤 교회냐?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라는 거예요. 이게 제 말입니까? 교회가 시작할 때 처음부터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또 제자들에게 교회는 이런 곳이야, 교회는 이런 곳이야 라고 정확하게 성경에 써 있어요. 옆 사람에게 날마다 모입시다. 막 옆 사람에게 속으로 이렇게 막 당신이나 모이세요 이렇게 하지 말고 날마다 모입시다. 눈을 쳐다보면 날마다 모입시다. 그러면 고민이 되실 거예요. 날마다 모이면 돈은 언제 벌고 애기는 누가 키우고 막 이런 고민이 들잖아요. 결혼은 언제 하고 연애는 언제 하고 막 그런 생각이 듭니까? 안 듭니까? 드죠. 근데 주님이 도와주시면 다 됩니다. 제가 살아보니까 되더라고요. 다 핑계예요. 다 익스키즈예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우리가 경험하면요, 그 모든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은 다 해결해 주십니다. 못 믿으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능력이 없어 보이십니까? 아니에요. 결국 우리의 마음의 자세예요. 우리의 마음의 태도예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여러분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시티 센츄럴 교회가 정말 성격적인 교회인가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 모이게 힘쓰는 교회인가? 우리 교회가 정말 모이게 힘쓰는 교회인가? 아니면 모이게 힘쓰지 않기 위해서 발악을 쓰면서 자기 일을 하고 있는 교회, 사람인지를 찾아봐야 되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정직하게 보면 우리 시티 센츄럴 교회가 아직은 정확하게 완벽한 성격적인 교회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첫째, 매일 모이지 않습니다. 둘째, 모이는 사람들만 모이는 것 같아요. 셋째, 모이는데 모이기를 무척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주변에. 딱 봤을 때 아직은 우리 교회가 100% 성격적인 교회는 아니구나.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 시티 센츄럴 교회가 성격적인 교회가 되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그럼 두 번째, 뭐라고 말하는지 봅시다. 여러분, 모이기는 모이는데 그 모여가지고 뭘 할까요? 엉뚱한 짓 하면 안 되잖아요. 모여가지고 개모임도 하고 고스톱도 치고 모여서 한 잔도 꺾고 뭐 취미생활이라는 아름다운 명목하에 게임도 하고 세상과 가까워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원수와 하나님의 관계에 정확한 선을 그어서 내가 원수 편에 설 것인지 하나님의 편에 설 것인지에 대한 기준만 있으면 돼요.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게 내가 마귀 편에 서서 마귀가 더 가까이 있다고 한다면 이미 늦은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쪽에 늘 같이 있으려고 마음을 써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이끄시는 쪽으로 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세워져 가는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을 보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한 일이 정해져 있었어요. 뭐 했을까요? 모여서 기도했다. 따서 기도했다.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15절까지가 있는데 14절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이 재림을,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그 사람들이 다 같이 모여서 모여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어요. 우리가 지난주 부활주의를 하고 지난주에 부활 후에 우리의 삶에 가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제자들이 뭘 했을까? 그 열정을 가지고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라고 기쁨을 가지고 뭘 했을까?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모두 제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동생들과 함께 한 마음으로 모여 기도에 힘썼다. 뭐라고 돼 있어요? 기도에 힘썼다는 15절 뭐라고 했어요? 시작. 그 무렵에 신도들이 모였는데 그 수가 120명쯤 되었더라. 와, 120명쯤 되었다. 이게 교회의 성도 수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임은요, 일단 모여야 되는 거예요. 모여서 기도 없는 모임은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모임을 하든 항상 시작 전에 뭐 해야 돼요? 기도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체육을 하더라도 활동을 하더라도 교회적으로 모였으면 뭐예요? 기도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모임이 됐든 간에, 아니 목사님이 모여서 놀 수도 있고 할 수도 있지만, 뭐 목자들끼리 놀 수도 있지만 반드시 그 기도로 시작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함께 즐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자유함이 있어야 취미생활도 게임도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을 기쁨으로 재밌게 할 수 있어요. 게임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요즘 시대에 게임 못하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할 수도 있죠, 가끔. 뭐 SNS 다 유튜브에 중독되어 있잖아요. 그걸 딱 끊으라 그러면 못 살잖아요. 그럼 세상과 단절해야 되는데 그 수도 사야죠. 그러면 그게 아니잖아요. 성령 안에서 자유함을 갖는 것은 성령님의 편에서, 하나님의 편에서 내가 그 마음 가운데 하다 보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기쁨과 자유함을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편에 살아야 된다는 거죠. 아멘. 여러분 은혜 가운데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에 힘씁시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47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여 또 사귀는 일과 빵을 떼는 일과 기도에 힘썼다. 모든 사람들에게 두려운 마음이 생겼다. 사도들은 놀라운 일 표징이 많이 일어났던 것이다. 믿는 사람은 모두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그들은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대로 나누어 주었다. 그리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호감을 샀다. 주님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 여기서 보면은요, 교회가 해야 될 활동들 4개가 최소 4개가 나옵니다. 뭐가 있어요? 여기 보니까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어요. 말씀을 배웠다는 거예요. 삶 공부를 했다는 거예요. 삶 공부. 우리 교회에 적용하는 거예요. 삶 공부를 안 하면 교회 성도가 아니에요. 이해하셨어요? 말씀을 배워야죠. 주일 메시지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듣지만 우리가 말씀을 배워야 기준이 생기고 말씀을 배워야 성장한다니까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목사님을 통해서 또 리더를 통해서 배우는 가르침을 반드시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교제했다는 거예요. 코이노니아가 있었다는 거예요. 반드시 목장 안에서 코이노니아가 있어야 돼요. 교회 안에서 밥 먹을 때 코이노니아가 있어야 돼요. 그죠? 세 번째 뭐예요? 빵을 뗐다. 밥을 먹어요. 저희 원래 수요 기도에는 밥을 안 주는 건데 또 밥을 먹잖아요. 또 예배하니까. 또 주일날 또 밥을 먹고 목장에도 밥을 먹고. 왜요? 밥을 먹는다는 게 뭔지 아세요? 가족이라는 뜻이에요. 가족. 가족이라는 그 단어가 밥을 먹는다는 뜻이에요. 같이. 그렇기 때문에 밥을 먹는 거예요. 가족이니까. 그럴 때 우리가 한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아멘. 마지막은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 공동체의 최소 이 4가지가 반드시 우리 목장과 교회 안에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 중에 기도에 힘썼다고 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4장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기도를 마치니 그들이 모여 있던 곳이 흔들리고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말하게 되었다. 여러분, 여기 어떤 내용이냐면 여러분이 잘 아실 수 있겠지만 베드로와 요한이 안전뱅이를 고쳐버려요. 그래서 그들이 일어나는 거야. 그걸 보고 그 종교 지도자들과 거의 그 시대의 정권을 가졌던 사람들이 그들을 문제가 일으키니까 옥에 가둬버립니다. 그죠? 그래서 대제사장과 관원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다시 꺼내주면서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그렇게 하지 마, 분란 일으키지 마라고 하고 꺼내줍니다. 그리고 나서 전도하지 않겠다라고 막 결단을 막 받아내고 해가지고 풀어주게 됩니다.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동료들과 함께 다시 말하면서 교인들과 함께 있었던 이야기를 나누면서 하는 고백이 이 고백이에요. 뭐라고 고백하냐? 뭐라고 기도하냐? 하나님이 저들이 우리를 위협하는 것을 한번 보십시오. 막 병사들이 그런 제사장들이 우리를 위협한 거야. 제자들을. 그러나 그들은 절대로 굴복하지 않겠다고 결단합니다. 우리는 더 담대히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손을 펼치사 병든 자를 고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게 하여 주십시오. 표적과 기사가 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이 제자들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기도한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기도한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뭐가 일어났어요? 성령의 충만함이 부어졌다는 거예요. 반드시 교회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고 예수 믿고 구원받았죠. 거기에서 멈춰서는 안 돼요. 반드시 성령님이 함께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교회는요, 그 성도들은요, 반드시 성령님이 함께 했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충만하게 그들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이게 무엇일까요? 지식으로 배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디서 배울 수 있어요?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에 와야 성령님을 받죠. 근데 성령님을 받은 사람들은요, 그 성령님을 사모해요. 그러니 어디를 가더라도 그 성령님이 함께 하는 것을 경험하기 시작해요. 제가 늘 완벽합니까? 내가 늘 막 충만합니까? 그게 아니에요. 하지만 운전하다가도 누구를 만나가도 주님, 성령님 오시옵소서. 그러면요, 내 안에 평강이 딱 찾아와요. 그리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해요. 왜 그렇습니까? 성령님 내 안에 계시니까. 이게 우리 믿는 자들이 살아야 될 삶인 거예요. 기도했을 때 성령의 충만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모이면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기도해서 뭘 구해야 돼요? 성령의 충만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옆 사람에게 성령 충만을 구합시다. 마지막 세 번째예요. 마지막 세 번째 교회는요, 어떤 교회가 성경적인 교회인가? 정말 하나님이 꿈꾸시는 교회는요, 성령이 충만한 교회라는 거예요. 따라서 성령이 충만한 교회. 사도행전을 저는 옛날부터 쭉 읽었지만 오늘 이번에 다시 말씀을 준비해서 읽어보니까 이 사도행전은요, 성령행전이에요. 성령행전. 1장부터 28장까지 성령이라는 단어가 성령님이 없이는 이 사도행전이 써질 수가 없더라고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는요, 반드시 성령님이 운행하시는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성령님이 무슨 일을 하셨냐? 성령이 교회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 교회가 일어나고 성장하고 세워지려면 성령님이 일하시도록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일하시도록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성령이 교회를 세우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는 성경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교회는요, 성령을 빼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도행전은 성령으로 충만한 책입니다. 성령으로 쓰여진 책이에요.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가 하나님이 꿈꾸시는 정말 성경적인 교회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는 교회는 성경적인 교회일까요? 전 아니라고 믿습니다. 교회의 모습은 갖출 수 있겠지만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종교적으로 빠지고 인본주의로 빠지고 자기가 원하는 아젠다를 가지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교회를 종교적인 어떤 나의 도피처로 삼고 교회를 비즈니스하러 오고 교회를 연애하러 오고 교회를 뭐하러 오고 뭐하러 오고. 성령의 충만하면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성령의 충만해서 막 사람들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막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막 베드로의 설교를 들으러 왔는데 그 하루에 그 설교 한 번에 3,000명이 구원을 받았어요. 3,000명이. 그리고 그 3,000명 중에서 교회를 시작했는데 120명이 초대교회 성도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교회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교회와 성령은 빼놓을 수 없어요. 성령님이 답인 거예요. 성령님을 따라가는 교회가 된다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성령의 시키시는 대로 각각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모였던 120명이 성령이 충만했을 때 비로소 교회로서 시작을 하게 된 것이에요. 그 전에는 다 같이 모여서 기도만 했어요. 뭐 했다고요? 기도만 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성령이 부어지면서 그 안에 많은 성령의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방언을 말하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귀신이 떠나가고 내 안에 믿음이 생기고 자유케 되어지고 소망이 생기는 것들. 누가 임해서요? 성령님이 임하게 돼요. 우리가 교회다운 교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뭘 해야 된다? 마지막 성령 충만해야 된다. 아멘. 그러므로 너희는 성령 충만을 받을 때,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을 받을 때 우리 안에 교회다운 모습으로 자라가고 성장이 비로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우리 교회가 성장하기에 이 터닝 포인트가 올해 2026년으로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 가운데 기도할 때 기도의 문화가 달라졌어요. 기도회를 할 때 기도의 불이 달라졌어요. 더 뜨겁게 기도하게 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 시작하고, 수요 기도회 때도 마찬가지예요. 뜨거워요. 하나님 앞에 결단해요.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한 번에 변화되지 않습니다.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사람들 많아요. 근데 다시 또 기도의 자리에 와서 성령의 불을 받고 다시 회복하고 나아가는 일들이 계속 이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아멘. 옆 사람에게 기도하면 성령님이 내게 임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들었어요. 중요한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성령이 충만하면 내 마음이 부드러워져요. 성령이 충만하면 내 마음에 있는 예수님을 자랑하고 싶어져요. 성령이 충만하면 다른 사람을 기도해주고 싶은 그 마음이 생겨요. 근데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내 혈기가 올라와요. 사람을 판단하게 돼요. 정죄하게 돼요. 교회를 욕하게 돼요. 내 몸을 찌르게 돼요. 왜 그렇습니까? 성령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니까. 내 혈기로 하니까. 그 말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지 세상 편에 서 있는지 어둠에 서 있는지 하나님 편에 서 있는지가 분별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편에 서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편에 서서 세상의 종노릇 해야 되겠습니까? 자, 여러분 저를 보세요. 왜 다 얼굴을 내리세요? 제가 여러분 정죄하려고 한 게 아니라 성경이 그렇다고요. 성경이 그렇다고요. 그럼 우리는 성경에서 그렇다 그러면 그런 줄 알고, 성경에서 아니라 그러면 아닌 줄 알고, 성경에서 하라 그러면 하고, 하지 말라 그러면 하지 말고. 여러분, 우리는 성령을 따라가야 돼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성령 충만함이 또 하나 뭐가 필요하냐?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더 많이 경험할 수 있어요. 성령 충만한 설교를 들으면 사람들이 마음에 찔림이 오고 그 찔림을 통해서 변화되고 회개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제가 말씀을 전할 때, 기도회를 인도할 때
성령 충만한 종이 될 수 있도록. 아멘.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세요. 기도하실 거죠? 그 일들이 내 안에 일어나잖아요. 성령 충만이 일어나면 뭐가 일어나? 내 안에 회개가 일어나. 남에게 남을 싫어했던 마음들, 남을 미워했던 마음, 막 증오했던 마음들이 용서가 되기 시작하고 내가 먼저 고백을 해요. 내가 미안해. 상혁이 내가 미안해. 내가 우리 상혁이 마음을 아프게 했어. 상혁이 마음도 여린데 내가 너무 강하게 얘기해서 미안해. 막 이렇게 좀 더 그 사람을 찾아가기 시작한다는 거야. 성령의 충만함은 찾아가요. 성령의 충만하지 않으면 찾아가지 않아요. 꿍 하고 있어요. 아직 은혜가 덜 찬 거죠. 근데 은혜가 차면 내가 스스로 찾아가요. 그게 성령 충만한 자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있습니까? 사도행전 2장 41절에 뭐라고 말하냐? 아까 말한 것처럼 그 말을 받은 사람은 세례를 받았대요. 침례를 받았대요. 성령에 충만하면 내 죄가 고백되어지고 회개되어지면서 세례를 받아야겠구나.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막 그 나라와 도시와 교회가 구원받은 사람들이 계속 오는 거예요. 교회 3,000명이 막 그때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000명 회개하고 4장 8절에도 그런 거예요.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베드로가 성령이 어떻게 해요? 충만하여 가로되 하면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목장 안에서 목자들이 성령에 충만해야 돼요. 여러분의 공동체 안에서 리더들이 성령에 충만해야 돼요. 그래야 공동체 안에 여러분 목장 안에 하나님의 영혼, 하나님이 버리신 영혼들을 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사도행전 4장 23절 24절에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모여서 열심으로 기도하니까 31절에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뭐야 어떻게 돼요?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전했다고 되어 있어요. 모인 곳에 뭐가 성령의 충만함이 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은요 성령이 충만한 여러분에게 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네.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저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우리는요 분명히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들었어요. 첫 번째 모이기를 힘써라. 따라서 모이기를 힘써라. 모여서 기도하는 교회.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 여러분 이 세 가지는요 선택이 아니에요. 이 세 가지는요 우리 교회가 세워가는 본질이에요. 있으면 좋고 없으면 교회가 아닌 것이 아니라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택의 기로에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교회가 그냥 익숙한 교회로 남아서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정교인으로 살 것인지, 아니면 성경적인 교회로 내가 변화될 것인지, 성경적인 교회를 내가 추구하며 그런 삶을 살기 결단할 것인지, 저와 여러분이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형식이 아니라 프로그램이 아니라 성령으로 살아 움직이는 교회가 우리 시티 센트럴 교회가 저는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시티 센트럴 교회를 통해 사도행전에 그 일어났던 교회처럼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날마다 모이고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교회, 주님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시기로 작정하셔서 우리 교회 가운데 많은 영혼들이 몰려와서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고 하나님을 경험하며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그런 교회를 꿈꾸십시다. 꿈꾸시겠습니까? 그렇다면 같이 일어나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도 그런 교회가 되고 싶습니다. 나도 그런 모이기를 힘쓰고 모여서 합심으로 기도하고 그 기도함을 통해 성령 충만함을 받는 삶을 살기로 결단합니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 안에 그런 좋은 하나님의 마음을 갈망하는, 성령님을 갈망하는 그런 마음들을 우리에 부어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결단합니다. 내 자신을 돌아보며 내가 그렇게 교회로 살지 못했구나, 성경적인 교회로 내가 살아가지 못했구나. 하나님, 내가 모이기를 힘쓰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목장 모임에 삶 공부에 하나님,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구나.
정말 이것이 없이는 내가 세워질 수 없구나, 이것이 없이는 교회가 설 수 없구나라고 하는 것을 결단하며 내가 살아가기로 결단합니다. 살아가기로 결단합니다. 주님, 나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 나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 조용하게 기도해 봅시다.